안녕하십니까. 우리 성찬을 나눠준 우리 홍영우 형제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드리러 갈까요? 예, 감사합니다. 참 삶이 감사합니다. 그죠? 오늘이 5월 1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올해의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까? 이럴 때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했는데 이럴 때 하면 좋은 게 뭔가 생각하니까 적금을 드는 겁니다. 시간이 빨리 가기 때문에 빨리 찾을 수 있겠죠. 예, 적금을 들면은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저희 부부는 지난주에 대구교회에 다녀왔습니다. 대구교회에 가서 정말 많은 격려를 받고 왔습니다. 한 40여 명 형제자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또 서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너무 많이 격려가 됐고, 또 무엇보다 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들, 또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참 너무 많이 격려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방교회 대구, 부산, 그리고 일산, 그리고 분당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좀 지속적인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덥죠? 네. 더 졸리죠? 그래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을 주셔서 당신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매주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길 바라고, 또 하나의 행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의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힘차게 널리 퍼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들에게 뿌려지는 말씀을 가져가기 위해서 때로는 길가로, 때로는 돌짝밭으로, 또는 가시밭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들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장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서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방황시 형제가 부활에 대해서 너무 잘 설교를 해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죠? 기억하십니까? 정말 기억하십니까? 내용이 뭐였죠? 내용은 기억 못하겠어요? 여러분의 뿌려지는 말씀이 길가가 되진 않았는가 생각이 하는데, 성령님 인도하시는 삶의 특징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간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에는 꿈보다는 비전이 인도되는 삶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들 나시죠? 그때 잠시 꿈과 비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그 꿈과 비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꿈과 비전, Dream and Vision.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꿈과 환상, 뭐 이런 게 되겠죠. 성경에는 비전이 환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때론 갈등을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설교에 관심이 없거나 졸거나 딴 생각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서 잘 보입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제가 내 잘못인가 하는 죄책감을 갖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죄책감을 갖는 걸 바라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멘? 아멘. 바라시는 분들이 없겠죠. 그러기에 설교에 정말 집중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꿈과 비전은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차이가 뭐죠? 자신 있게 말할 분 계세요? 꿈과 비전의 차이는 이것이다. 박성배 형제. 꿈은 혼자 꾸는 거고 비전은 같이 꾸는 것이 비전이다. 다른 분. 네.
주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두 분 다 말씀이 맞습니다. 예. 꿈은 중심이 나죠, 나. 꿈은 내가 꾸는 겁니다, 내가. 꿈은 내가 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나입니다. 하지만 비전은 중심이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러기에 비전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을 환상이라고 합니다. 왜 비전을 환상이라고 할지는 정만큼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비전은 아주 환상적이기 때문에 환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비전을 말할 때 이 환상과 제가 제 아내를 보면서 참 환상적인 자매다라고 말할 때 이 환상은 다른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을 이야기할 때 환상이라고 합니다. 또는 계시라고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지 첫 번째는 그 비전을 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걸 경험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비전이 반드시 좋은 시간에 보여지지 않고 대부분 좋지 않은 시간에 보여진다는 겁니다. 한번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던 비전을 보면서 살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떠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었어요. 아브라함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시간이었나요? 75세의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내가 살던 곳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을 봅시다. 야곱은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그의 이름을 바꾸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에게 꿈이 있었나요? 그래서 개명했나요? 점을 보니까 네 이름이 문제야. 이름 바꿔야 돼. 그래가지고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꿨습니까? 여러분 물론 개명하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좋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잠을 잘 때 뭘 베고 잤죠? 돌을 베개 삼아서 베고 잤어요. 그럼 바닥은 뭐였겠습니까? 돌이었겠죠. 돌침대. 좋은 상황입니까?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 민족을 대표하는 하나님은 비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 역시 좋은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두려움과 패배감에 젖어있던 80세의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줬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200만 명이 넘는 한 민족을 이집트에서부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구원을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은 좋은 시간에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최악의 상황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비전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비전은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놓는 힘이 있습니다. 비전은 새로운 꿈을 꾸게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비전은 새로운 희망을 갖기. 그러기에 그 비전은 환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그리고 또는 내가 75세가 되더라도 아브라함처럼 내가 80세가 되더라도 내가 정말 모세처럼 어떤 환경도 두렵지 않고 그 환경을 뛰어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모든 걸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삶을 살길 원합니다. 어떤 역경이라도 이겨내면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의욕이 있고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삶을 우리는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원합니까? 정말 그런 삶을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을 봐야 합니다. 환상을 봐야 합니다. 이 비전은 무아지경에 보는 게 아닙니다. 비몽사몽간에 보는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이러는 비전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딱 3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같이 보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설교 길어지겠다 막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저의 상태를 봐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16장 2주 전에 읽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요. 16장 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같이 16장 6절부터 시작. 아시아에서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것입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에 최선을 다할 때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에 최선을 다할 때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처한 상황에 최선을 다하자. 좋은 의미입니까? 상황이 좋다는 얘기일까요? 최선을 다할 때는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 좋을 때 합니까? 좋을 때 하긴 하지만 주로 나쁠 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은 환경만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시간에 더 필요한 것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을 열심히 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정말 온 마음을 다했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단어는 포기나 좌절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처한 상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을 보고 싶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바울 일행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꿈속에서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비전을 딱 보여주면서 일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를 원하는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를 원하는가? 혹시 우리 가운데 그래 적당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중간만 가자. 튀지 말자. 나는 가는 곳 길게 갈 거야. 아주 가늘게 그리고 아주 길게. 무슨 면입니까? 적당히 중간만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만약 오늘 내가 너무나도 비전을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한다면 내가 처한 상황에 내가 어떠한 자세로 임하는지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지난주에 대구에서 한 부부와 시간을 보낼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꼭 그 부부가 누굴까 그걸 생각을 하죠. 그 부부가 누굴까? 내용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유추를 하죠.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누군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접어놓고요. 고민이 있어요.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아내가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인즉 회사를 언제 그만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또한 회사를 그만두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한 달, 두 달의 문제가 아니라 몇 년째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대요. 언제 그만두어야 할까? 그만두면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만둘 생각을 하니 일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은 지금 그만둬야 될 때인가 보다. 하지만 그만두자니 금전적인 필요가 있으니까 그만두지 못하고 그래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 기도를 하면서 갈등하고 있고 남편은 갈등한 아내를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고 또는 괴로워하는 남편을 보면서 왜 괴로워하냐고 짜증을 내고 있고. 여러분 공감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때론 주님 어디가 길입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놈의 회사 그만둬야 되는데 언제 그만둬야 되는지, 또 그만두면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언제 그만둬야 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자매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은행에 다니는 자매예요. 상상하지 마세요. 또 수근거리지 말고.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너를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은행장으로 쓸 생각은 없다고 생각하느냐? 왜 그만둘 생각만 하고 있는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억지로 내가 아니라고 우긴다고요, 아니지 않은 게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네. 당장 내가 내일 그만둬야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을 보고 싶다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비전을 보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는 갈등은 잠시 내려놓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애를 쓰십시오. 정말 그 누가 만나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양심이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어딜 갈지 비전을 보여주실 겁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하고자 할 때 보여줍니다. 바울 일행이 하고자 했던 것은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명성이 널리 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사랑이 있을 때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중에 하나이며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매일매일 말씀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들고 정말 화려한 점정처럼 딱 사람을 만든 다음에 모든 걸 보시면서 하신 말씀은 보시기에 무척 좋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단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까? 거수해 봅시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손 내리시고요. 기권 없습니다. 아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지가 않다. 아, 좋습니다. 소신껏 드신 분들. 대부분 우리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정말입니까? 확실해요? 근데 꽃을 보면서 인상을 찌푸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왜 사람을 보면서 인상을 찌푸리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데 왜 인상을 쓰죠? 분명 아름다운데. 우리는 말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말도 하고 노래는 신나게 부르지만 사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지 않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자연을 보면서는 이야 감탄하지만 사람을 보면서는 하우 탄식을 합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데 종종 사람을 피해 꽃밭으로 가고 싶어요. 제가 그래요. 분명히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데 사람을 피해서 조용한 데로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연 속으로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세요. 우리는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좋은 말로 내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어디라도 갈 수 있고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끔 하는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예수님에게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비전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깊이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비전은 참으로 힘이 있습니다. 홍영호 형제,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이블 통해서 항상 웃어요. 정말 말이 많아요. 그리고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행복해요. 너는 너무 행복해요. 저 너무 행복해요. 항상 행복하대요. 바이블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나누면서 자기는 이 삶이 너무 좋대요. 누군가에게 소속되어서 자기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게 너무나 좋대요. 우리는 어떤가요? 솔직히 여러분 식상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참신한 걸 원할 때가 있어. 좀 참신한 거 없어? 오늘 바이블 톡이 또 그거야? 생일을 맞이해도 그래 생일을 맞이하면서 쉐어링을 하고 감동적인 눈물을 흘리고 선물을 주고 허그해주고 그땐 좋지만 다음번에 생일 좀 다르게 하자. 여러분, 우린 너무나 새로운 걸 찾을 때가 많이 있어요. 행복하다는 말 대신에는 왜 똑같은 것만 매번 해? 똑같은 거 하는 인도자는 인도자 자격도 없어요. 하지만 세상에서는 이러한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그런 사랑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해서 죽음을 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하자고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합시다. 그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목적이 내가 죄책감을 갖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할 대상이 없습니까?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그런 비전을 바라보지 못해서 외로움 가운데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홍영우 형제에게 사랑을 내밀지 않았다면 지금 삶이 어떨까요?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우리 사랑을 나누지 않았다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나누지 않았다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나누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은, 사람을 초대한다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비전을 겸손하게 실천하면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고자 할 때 바울에게 유럽에 대한 미션의 꿈을 보여주고 유럽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그들이 마케도니아를 도우러 갈 수 있었게끔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비전을 줄 거라 확신합니다.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 갖고 있는 그 비전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우리 한 명 한 명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갈 때 하나님은 보여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사랑할 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싶다면 해야 하는 마지막은 우리의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생각 많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잡생각? 아, 리얼한 말씀이 나오시는군요.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 생각하는 것들은 뭘 먹고 살지 걱정하십니까? 또 어떤 생각 있으십니까? 언제 그만둬야 할지. 정말 죽을 때까지 하는 고민인 것 같아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하나? 그만두고 또 무슨 일을 해야 하나? 또 어떤 고민이,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대로 하십시오. 또 뭘 해야 되나? 뭐 어떤 고민이,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영재랑 이 자매랑 어울릴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이 많아요. 그죠? 정말 생각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쟤는 정말 아무 생각 없는 애 같아 하는 사람도 생각이 있을 거예요. 최소한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일어나면은 잘 잤다. 아니면 피곤해, 더 자고 싶은데.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어나서 보통 저는 샤워할 때 생각 진짜 많이 해요. 막 하면서 뭐 오망할 생각이 다 나고요. 정말 생각 많이 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고 날 때.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생각이 많은지. 우리는 정말 생각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부분은요, 이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걸 가로막습니다. 고린도서 10장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아멘. 여러분이 아멘 해주면요 정말 힘이 나요. 10장 4절 말씀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무찌르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에게 복종시킨다고요. 정말 이런 교만은요, 우리 머릿속에 꽉 찬 생각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너무나 내 생각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는 너무 청개구리입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 너무 잘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맨날 하는 고민이 그거예요. 뭘 먹고 살까? 어디 살까? 오늘 옷은 뭘 입을까? 저도 정말 이런 죄가 하나 생겨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아무렇게 입었는데 요즘에는 우리 아내에게 맞춰봐서 이게 잘 어울려, 이게 잘 어울려.
항상 그럴 때마다 저는 아내를 탓하죠.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성경에서 정말로 걱정하지 말라, 그만하라고 하는 것들 너무나 잘합니다. 여러분, 답이 있습니까? 답도 없는 생각을 왜 하십니까? 또 열심히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잠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이루는 분은 알죠. 너무 잘 알아요. 모르면 낫겠는데 이게 아는 게 병이라고. 이게 알아서 문제예요. 또 이게 많은 경우에 먹고 사는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형제들을 만나면요 매번 그 얘기예요. 제가 회사를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요.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제가 이러이러한데요. 뭘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뭘 속지 마냐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요. 어려운 상황으로 공격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우리 머릿속에 너무나 많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우리가 그것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에게 복종시키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게끔 합니다.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사탄도 인사이트를 줄 수가 있어요. 사탄도 아이디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좋은 방법이라고 그런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참 좋은 방법이다, 좋은 길이다라고 보이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인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깨어있으라고요. 깨어있으라고요. 그러기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먼저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싶다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일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는, 특별히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싱글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하나를 예전 버전으로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비전을 보여줄 거라고요. 환상을 보게 될 거라고요. 너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너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배우자가 누구인지 보는 것보다 더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을 하고 홍우 형제와 같이 정말 어쩌면 너무나 불쌍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또 나처럼 여러분처럼 불쌍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다시 한번 꿈을 가져가고 다시 한번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을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비전을 가져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5월달이 시작됐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여왕이 되고 여러분들이 왕이 되는 5월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황제가 되는 그런 5월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비전이 가득한 5월이 되길 바라면서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